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아프지 않으시기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아픈 것도 그거 여러분들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일단 이게 추운 겨울이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또 이 추위를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죠? 그날 혹시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그죠? 이장님 목사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했다가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날입니다. 신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신웅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쫄병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어서 군대에서 이렇게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맞고, 그리고 성경 본다고 맞고, 요즘은 부대에 구타가 없지만 그때는 구타가 일상화되었죠. 아마 그 같은 부대에 있는 그 고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992년 10월 28일은 달랐어요. 그날은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혹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날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괜히 이게 쫄병 2병 때렸다가 이게 천국 못 갈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아무도 괴롭히지를 않더래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고참들이 자기한테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병 다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팔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막 목을 붙잡고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전에 남자를 그렇게 많이 껴안고 자본 적이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들 껴안고 이렇게 잤는데 그 다음날 웬걸 예수님이 오시기는 보러 오셔요. 그냥 그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더 맞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유명한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다미성교회의 이 재림 사건, 예수님 재림 사건,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이렇게 충격을 가져다 줬죠.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이렇게 한번 태풍처럼 확 휩쓸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기성교회, 기존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자만 꺼내도 이단 소리 들을 판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만 해도 설교의 가장 강력한 설교는요, 종말론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도 핵심 주제는 종말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1970년대 또 60년대 크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도 부흥사들의 단골 메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힘있게 선포되어지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다미선교의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어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성취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의도가 먹혀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건강한 종말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새로운 이단들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머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즘 극성인 신천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자신들의 교리에 뿌리를 두죠.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저게 이게 독인지 어떤 뭐 좋은 물인지 독이 든 물인지 뭐 그것도 가리지도 않고 가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신천지 문제가 하도 요즘 아주 대놓고 그냥 버젓하게, 옛날에는 그래도 조용조용 숨기면서 포교를 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포교를 해요. 하도 난리라 가지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나,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한 20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그 뭐 신천지의 강사라는 젊은 강사가 나와가지고 계시록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하나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그걸 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음 거. 네. 요렇게 강의를 시작해요. 네.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 교단의 교리하고 자기 신천지의 교리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한기총 소속 그 교단에서는, 장로 교단에서는 계시록은 영혼 구원과 조금도 관계가 없으며 모를수록 좋다. 그래서 봉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 12지파가 창조되어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워낙 이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잘 모르면요, 그냥 이 말을 언뜻 들으면은 누가 이단 같아요? 장로교단이 이단 같죠, 그죠? 요 그대로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럼 장로교 목사님이 진짜 저렇게 이야기했느냐? 진짜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계시록은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설교 전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딱 발췌를 했어요. 설교의 앞뒤는 다 잘라버린 거죠. 근데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 목사님은 이런 의도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한번 잘못 빠지면은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니 뭐 짐승이니 그다음에 내 생물이니 뭐 바벨론이니 그다음에 일곱 인이니 일곱 나팔이니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목사님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구원과 계시록은 진짜 상관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면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천지 주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이 성취되어야만, 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지 이만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어투 속에서 이만희가,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성취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12지파라는 말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12지파. 신천지에서는 12지파를 많이 강조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12지파가 창조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신천지가 12지파를 창조했는데 그 자기들이 창조한 12지파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창조한 12지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예요. 저걸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기죠. 어떻게 자기들이 12지파를 창조해요? 그게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왜 이런 말에 넘어가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러면은요, 12 곱하기 14,000이에요. 그러니까 각 12지파 각 지파당 14,000명씩 모으면은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처음에 저거를, 사실은 이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담은 숫자지 실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걸 실제 숫자로 이렇게 호도하는 거죠. 그럼 열둘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 숫자의 의미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전체 구원받은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12지파 그러면 그 12지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총수의 개념이에요, 10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을 잘 보시면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난 뒤에 곧바로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14만 4천 명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라면은,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럼 신천지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천지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신천지의 논리입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출발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신약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봐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약이고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이런 논리를 펴요.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내용을 종합한 게 요한계시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약서가 아니에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계시록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서, 계시서지 언약책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냥 이렇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언약 이거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책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록이 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절대시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책이고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고 모든 성경을 종합한 책인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신천지가 강조하는 것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우기느냐? 그래야지 그 새 언약의 자칭 새 언약의 사자 이만희를 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져야지, 그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지 그 새 언약의 사자, 자칭입니다. 새 언약의 사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부르는 이만희를 메시아로 등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으로서는 이만희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사복음서, 서신서 어느 걸 봐도 그 내용들은 어떤 상징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파고 들어갈 틈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기존 교회다, 대입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바벨론은 기존 교회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또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이 자기들이 속아요. 나중에는 진짜 자기들은 그렇게 아마 신천지는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이게 파고 들어갈 틈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자기 주장들을 펴요. 여러분, 로마서 갖고 이단 만들어진 거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죠.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성취한 실상을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이만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만희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성취한 실상, 현존하는 메시아, 현존하는 새 언약의 사자, 실상, 그 이만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 논리를 펴나갈 때 처음부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가지고 논리의 비약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돼요.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제가 시간을 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든가 특강을 하든가 막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에요.
눈을 들어보니까 그 7 촛대 사이로 거닐는 인자 같은 일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눈빛이 불꽃 같고 머리카락이 흰눈같이 하얗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금대를 둘렀고 발은 주석 같고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책임자 되고 주권자 되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7개의 인을 차례로 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이들을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했다, 제대로 묵상했다 그러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풀이할 때 결론은 뭐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형식은 예언서의 형식을 빌었지만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결론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틀림없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책들은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면은 요한계시록만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돼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셨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휴거라 그래요.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시체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해 가지고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덤에 그대로 그 시신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멸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몸이라 그래요. 영원히 이제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을 입히시고, 그 몸을 입은 채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쓴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소망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시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분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이 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그 미래는 누구를 시점으로 기준으로 미래입니까? 오늘 우리를 기준으로 미래예요? 아니죠, 그죠? 이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미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후로의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이후로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묵신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함일까요? 예측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을 막 써가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뚜렷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왜 속아 넘어가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의도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수께끼를 자 풀어봐라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풀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해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오늘이라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알려고 하면요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서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위해서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증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알고 읽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헛된 시도를 가지고 헛된 어떤 이렇게 잘못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지 마시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우리에게 수수께끼 풀라고 주신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 풀듯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녀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짐승이 누군지 7개의 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해서 알면 좋지만 사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나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게 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